하지만 많이 지치기 쉬우니까 우리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럴 때 지치게 활동하지 마시고 꼭 시원하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보니까 그게 다 신경 쓰여요. 그래서 다들 좀 이렇게 건강하시게, 이런 것들이 막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영혼, 그리고 영혼을 담는 영혼의 처소인 마음, 그리고 우리의 두뇌, 신경계,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나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두뇌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정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각자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다른 기관이나 부분들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잘 느끼실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날은요, 몸도 무겁고 마음도 안 좋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많이 피곤하면 정신이 많이 힘이 듭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몸이 피곤할 때 말을 툭 걸면은 다른 때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넘길 수 있는 것도, 육신이 피곤하면은 버럭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컨디션 따라 농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또 육신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들의 영이 탈진해서 함께 지쳐가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영과 육과 정신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은요, 서로 분리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에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감정이 우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육신의 상태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의 육체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우리가 마음과 영의 모든 상태를 다 결정하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들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다 이렇게 성경에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뿌리라 그랬죠. 인간의 뿌리. 우리들의 뿌리가 영혼의 좌소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건강하고 밝고 우리가 좋으면, 이것이 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두뇌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두뇌를 통해, 신경계를 통해 육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의 상태가 마음에 있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혼의 자소고 두뇌에 영향을 주고 신경계와 육체에 영향을 주고 우리들의 행동과 삶도 규제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본문도,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의 육체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기도 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양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효과 좋은 약. 그렇죠? 효과 좋은 약. 효능이 뛰어난 약. 이것을 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good medicine. 그러니까 진짜 약이 된다는 거. 약. 알약. 알죠? 알약, 또 먹는 물약, 붙이는 패치, 이런 약, 붙이는 약,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 된대요, 약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약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뭐라 그래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아주 육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의 처방전. 육체의 처방전.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이거죠.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의 육신에 영향을 주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갑자기 약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좋은 약이 된대요. 몸에 좋은 약.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이 약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들에게 병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사용법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고장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을 소유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마 알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육신이 진짜 천근만근 너무 무거워요. 나는 이 정신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인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근심이 많으면은 그것이 사로잡아 버리면 영적으로 막 침체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미운데 영이 막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 분 있습니까? 너무 미운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미워요. 잠깐 딴 얘기 하겠습니다. 목사를 미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희한하죠?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할 텐데, 그러면은 사람은 다 보이니까. 사람은 향기만 있는 게 아니라 냄새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기하고 냄새하고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냄새도 다 날까 봐서 거리를 조금 두고 여러분과 대하긴 할 텐데, 여러분 그래도 너무 저와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실망해버리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저를 미워해요. 저를 막 미워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막 소생하는 듯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안 돼요. 저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아침에 싸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침에 반찬이 이게 뭐냐, 당신은 아직도 반찬 투정이냐 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겁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의 영혼을 결정하고 영적 침체, 육신의 질병,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전인적인 치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 신경계와 육신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보면은 성경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도 이따가 소개를 할 텐데,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우리들의 육체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 그게 뭐냐면 뒤에부터 보면은 부정적인 근심,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돈 콜버트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정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영어로 보면은 조금 다르죠. 치명적인 감정들, 우리를 죽이는 감정들,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마음, 그 안에 있는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 태도, 이러한 것들이 실제 우리 몸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한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면서 설명하면서 쓴 책이 이 감정치유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주된 내용은요, 해로운 감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해로운 감정들,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다른 사람을 향한 원한, 공포, 이러한 것들이 실제 우리들의 몸에 어떻게 질병을 초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있는 전문 서적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질병을, 이 마음과 질병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좀 보라고 쓴 책입니다. 이 감정치유라는 책. 실제로 감정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우리들의 육체에 영향을 주니까 그걸 한번 보라고 쓴 책입니다. 돈 콜버트 이 박사님이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수년 동안에 불치병으로 치료를 받는 수천 명의 환자들, 그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런 병원에서 내리는 이런 사형 선고, 이렇게 그런 내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이 환자들이 한결같이 희한하게도 그들이 선택하는 내용들이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다 이제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하는 말들이 무슨 말들이냐면, 더 이상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한결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고통스러운 문제들, 스트레스, 근심, 분노, 우울,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힘겹게 살아온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을 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 돈 콜버트 박사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잠언서 15장 13절도 마음에 있는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17장 22절 오늘 본문도 마음에 있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은 근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 스트레스, 그로 인한 불안, 우울, 고민, 분노, 이거를 다 포괄하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방치하는 순간 그것이 내 육체에 영향을 줘서 내 육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아주 중한 관절염에 걸렸어요. 잘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래도 이 부인이 이거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 아주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해요. 아주머니,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 관절염이 걸리기까지의 아주머니의 삶을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요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외동딸로 자랐는데 딸도 하나인데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하고서는 사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근데 이 남자의 직업상 이 남자는요 늘 출장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면 돌아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6개월에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오고 이렇게 출장을 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인데 사랑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남편이 늘 돈 벌어야 돼서 나가 있으면은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남편하고 같이 다녀라. 남편하고 출장 가서 같이 있다가 또 돌아오고, 남편 그곳에 가서 밥도 해주고 피곤해서 돌아오면은 이렇게 남편을 위로해주고 힘도 줘야지, 그게 아내가 할 일이다 하고서는 출장을 항상 같이 보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부부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아주머니는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겨서
관절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아주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해요. 아주머니의 딸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마침 사위가 늘 출장을 가서 같이 있는 시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늘 혼자 있는 딸에게 아주머니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뻔하죠. 누구나 다 답은 뻔하죠. 남편하고 같이 출장 가라, 이런 얘기 해주겠죠. 네, 아주머니, 어머니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주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원하셔서 아주머니는 출장을 같이 가신 것이고, 어머니는 때가 되어서 돌아가신 거니까 아주머니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아주머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절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우리들의 마음에서 품는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우리들의 육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치료 안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 탈진, 신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혹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그런 것들이 조성해 놓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물론 약간의 근심, 약간의 두려움, 약간의 불안은 유익이 된다고 해요. 약간 불안이 있어야 내가 준비도 철저히 할 수 있고,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변수도 고려하고, 그래서 조금 더 완성된 것들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이렇게 늘 올라와서 설교하지만 설교 올라오기 전에 약간의 불안, 약간의 두려움, 약간의 걱정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고를 더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더 완성된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깊은 고민, 깊은 염려, 깊은 걱정은요,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유익이 없습니다. 티벳 격언 가운데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말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은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시대에도 키 작은 것 때문에 고민했나 봐요. 지금도 그런데 누군가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키가 큽니까? 안 큽니다. 걱정 안 하면은 그러면은 키가 안 크고 작아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는 걱정은 버려야 됩니다. 창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것이 아니에요. 파괴적입니다. 상하게 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상황은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일 바꾸기 쉬운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태도는 제일 바꾸기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밥을 늘 안 먹는다고 해보세요. 밥을 늘 안 먹어요. 그럼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승질도 나겠죠. 그래서 자녀한테 좋게 이러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밥을 안 먹으면, 아침을 안 먹으면은 너 소화기관도 망치고 머리 두뇌도 잘 안 돌아와서 공부도 못하고, 밥을 안 먹으면 너 키도 안 커.
밥을 안 먹고서는 어떻게 살려 그래 이 녀석아. 그러니까 변비도 걸리는 거야. 아침밥을 거르면 변비를 많이 걸린대요. 아침밥 꼭 드셔야 됩니다. 막 승질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안 먹던 애가 먹습니까? 근데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바꿀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딸아, 걱정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아침을 먹어야 두뇌가 활발해지고,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올라가고, 너 변비 때문에 맨날 고생하잖아. 변비도 낫는다.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는요 바꾸기 제일 쉬워요. 딸은 못 바꿔도 내 마음,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할 거리가 있을 때 근심 걱정거리들을 바꾸긴 어려워요. 하지만 내 마음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돈 콜버트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상황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태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통제하세요. 마음을. 태도를 선택하세요. 근심하지 않기로, 걱정하지 않기로. 그러면 우리 삶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살면 살수록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삶이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90%가 달려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삶의 90%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는 일이 있어도 분노하는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울한 일이 다가와도 우울함 속에 나를 빠뜨리는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선택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거리가 다가와도 그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일어날 일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우리 자신의 선택인데, 부정적인 마음은 여러분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가 허용할 때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암시, 최면,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뿌리로, 근거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입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나를 정말 죽일 것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버리면은요, 이 문제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안 됩니다. 저도 올해만 해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막 생길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게 근심이 안 되더라고요. 순간에 평안이 임하고 근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공중에 새도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들풀도 입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육신을 망하게 해도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염려합니까? 비록 내가 잃는 것이 있고 실패하는 것이 있고 빼앗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결코 내 마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걱정, 염려, 이거를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의지로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에서 또 주셨어요. 우리가 평강을 찾는 방법, 염려를 버리고 평강을 찾는 방법.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으로 바뀌었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생길 때 염려를 버려라, 그리고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염려가 생기면 염려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시적으로. 첫째, 염려를 버려라. 먼저 버린 다음에 염려를 다 끊어버렸으면 둘째,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너의 문제를 간구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염려 속에서 평강을 얻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안 될 때,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지고도 그게 잘 안 될 때면 여러분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바로. 다른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지 말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이 근심과 우리의 걱정을 다 떨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처방전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잠언서 5장 13절에는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17장 22절에는 양약이 된다, 효능이 좋은 약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 다 알죠. 대충 우리는 의사가 아닌데도 얼굴 보면 어디 문제가 있구나 이게 대충 압니다. 얼굴이 새까만 사람, 얼굴이 노란 사람, 다크서클이 쭉 내려온 사람, 보면 알아요. 입술이 터진 사람, 피부가 까칠까칠한 사람, 이런 걸 보면은 어디 병원에 꼭 가야 되겠네, 이런 게 판단이 서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 이런 육체를,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 얼굴은 빛납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또 마음이 즐거우면 효능이 좋은 약이 돼서 우리의 육신을 진짜 치료한다는 거예요. 약이래요. 약.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의학 중에 하나가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들의 이 마음과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 이러한 것들이 면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마음 상태를 바꿔서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 되게 하는 이러한 학문이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다 읽어서 자세한 게는 모릅니다. 우리 의사분도 계시는데 자세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런 학문이 있어요. 실제로 의학 분야에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마음과 몸의 관계를, 이 긴밀한 관계를 막 연구하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 된다는 거죠. 노먼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UCLA 의대에서 의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세러데이 리뷰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주치의가 하는 말이 경직성 척추염입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교착 척추염. 이게 어떤 병이냐면 이 관절, 이 뼈 사이의 관절, 이거를 부드럽게 하는 이런 내용물들이 있는데, 이 내용물들의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을, 이 조직들을 붕괴시켜 버려서 나중에 몸이 시멘트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죽는 병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아주 치명적인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500명이 이 병에 걸리면 499명이 죽고 1명이 삽니다. 불치병인 거예요. 500명 중에 499명이 죽으니까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었어요.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네, 그럼 다 죽네. 그럼 나도 죽었네.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99.99%가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주 두뇌 구조가 희한한 사람이죠. 우리는 대체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한 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몬트리올 대학의 교수인 한스 셀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의 한 문장을 주목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장을 붙잡아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여러분,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스셀이라는 박사님이 자기 책에다가 쓴 거죠. 근데 이거를요, 이 노먼 커즌스가 발견하고 그거를 꽉 붙였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 된다고? 그때부터 그가 제일 점한 일이 뭐냐면 크게 웃는 거예요. 그냥 크게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굳어있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거 봐요, 손가락이 움직여. 그리고 나가지고 1년 동안 웃으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살았는데 1년 뒤에 이 경직성 척추염, 이 불치병이 완치가 되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가 회복하게 된 경위를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이 뉴잉글랜드 의학 잡지에 일반인으로서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최초로 실리게 되고, UCLA에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교수로서 거기에서 강의를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웃음치료학의 창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일부러라도 즐거워하면서 살았더니 불치병까지도 치료된 이 경험을 의대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이 쓴 병해부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이 웃음은 질병, 바이러스, 세균에서부터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대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사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사세요. 잘 웃지 못하는 저도 늘 행복해서 웃으면서 삽니다. 웃으면서 사세요. 이런 말 알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즐거워진다. 사실입니다. 막 불쾌할 때에도 웃으면서 말을 하면은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고 잘 못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 사람한테 이거를 얘기할 때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마음 먹고 가도 그 사람 딱 보면은 마음이 열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아이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감정이 싹 풀려버려요. 희한하죠?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간의 치유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 내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양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빛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선택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 속에서도 기쁨을 소유하며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없는 게 진짜 많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나갔는데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를 보니까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망한 겁니다. 그렇죠? 짐승도 없어요. 가축이 없어요. 밭도 소실이 없어요. 열매도 안 맺혀요. 망한 거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밭을 갈 짐승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해야죠. 걱정해야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고백하는 게 이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게 하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우울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원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원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됨의 표징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영성의 기초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기초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마치 중세시대 때 왕이 성 안에 들어가면 왕이 지금 성 안에 있습니다 라는 표시로 그 위에 깃발을 높이 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고 기쁨을 높이 세워야 하는데,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왕이 바깥으로 나가면 길을 뽑아들고 제일 앞에 길을 높이 세우고 나갑니다. 왕이 지금 길을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말고 그거를 높이 세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내는 거고, 여러분에 있는 성령님의 희락의 열매를 여러분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릴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처방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참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며 때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나갔다 할지라도 치유하며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를 신뢰하는 고백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께서 드렸사오니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되 조금이라도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과 상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마음의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각 가정과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더위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밝게 비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